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에 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반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사도 요한은 물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도 말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좀 이렇게 암묵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밝은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거니까 하면서 그것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예언의 말씀을 갖다 주신 이유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모든 말씀도, 이 사도 바울의 편지나 그 모든 편지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왜 그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가? 그거는 바로 마지막 때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요, 경계해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로 깨어서 이거 반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진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니. 첫 번째 말세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단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아주 일을 잘 해놨어요. 이 거짓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일을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단은 거의 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단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예요. 이단들이 하도 그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가 마지막 때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 이단이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옛날에 진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그 마라나타 집단만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정말로 마지막 때다 그러면은 뭔가 이상한 것처럼 우리가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먼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마지막 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게 되시길 바라요. 그때서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말세라고 말씀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정말로 다가오게 된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6일을 어떻게 됐어요?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셨죠.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이 지났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비교하면요, 벌써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갖다가 굉장히 맞이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벌써 구약 4000년, 그리고 지금 신약 2000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벌써 6일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임박하게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2000년대에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2000년대는 벌써 지나갔어요, 그렇죠? 2014년도예요. 그러나 저는요, 2100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절대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2100년까지는 안 가요. 왜냐하면 2000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안에 어떤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요, 앞으로 한 50년? 50년도 아니, 한 30년 있으면 주님 오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벌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탄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탄생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을 항상 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뭐 지진, 기근,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거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지금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에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지만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자꾸 살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요 너무나 놀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술 마시기도 하고 정말로 타락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에 정말로 너무나 깜짝스럽게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한 백성들도 정말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를 데리고 오시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 언제 주님 오셔도 내가 정말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두려움이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깨어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내 뜻대로 살았다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여가지고 내 뜻대로 살았다가 정말로 낭패를 당하게 되면은 정말로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때는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내가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아무리 그랬어도요 그때는요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짓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는요 천국에 대한 책을 읽어요. 그리고 가끔 저는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것을 알잖아.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깨어있게 하고 준비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정말로 마지막 때 그냥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준비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너무나 많이 봐요. 특별히 거룩함에 있어서 그래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이 되고요 거룩함이 없어진 거예요.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가장 반대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습, 미디어의 모습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거룩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맞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저는 한 가지 알아요. 그건 두 가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거룩함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보아요. 이 땅에서도 거룩함이 있으면 주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아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정말로 내가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예.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자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화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할 것이 없어 매일 사는데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성령님의 컨빅션을 못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거는요,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그는 여러분 그 성화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내려놓고 있지 않는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죄를 내가 다 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런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맨 처음에 회개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를 자백하는 게 그때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을 내가 믿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근데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편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은 분명히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이렇게 살게 될 거다. 빛을 잃어가게 될 거다. 마지막 때에는요, 불법하는 자가 많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불법은요 항상 세상에는 있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날 봐요, 그거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자세히 읽어보고요, 영적으로요 오늘날 시대하고 정말로 인사이트를 가지고요, 정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 보잖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쩔 때는요 교회 바깥에서 다른 교회 다니시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자면 마음이 답답해요,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진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이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핍박받을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종교인들이 핍박을 해요. 마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종교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듯이, 그렇죠? 그래서 다 순교했잖아요, 결국은. 예.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미국도 그래요. 굉장히 지금 미국이 뭐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미국은 오바마가 벌써 얘기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미국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깨으시고요, 정말로 결정하시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보면 경건의 모양 없어요. 무슨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돌아서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도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요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뭐가 문제 아세요? 진리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offend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왠지 아세요? offend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하면 자꾸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병에 대한 구원, 영혼에 대한 구원, 죄에 대해서 구원, 그 모든 구원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은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각자 다 종교 가운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기의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미디어나 방송 같은 데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이랑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offend 받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offend 받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냐? 예수 이름을 안 사용하는데 능력이 있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인데, 아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이, 아멘. 근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 안 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어펜드 받아야 되면 어펜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내가 후회하는 것보다 천국 가가지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돌이키는 게 더 나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종교인들이 돌이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 전도하는 게 나아요. 네, 진짜로요. 종교인을 돌이킨다는 건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제가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종교인을 돌이키는 거는요, 정말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나타나요, 내 삶 가운데서. 아멘. 네. 구원의 열매도 나타나고요, 회개의 열매도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했잖아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요. 오늘날은요, 저는요,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 이게 잘 분간이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믿음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지 여기 거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여기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아멘. 여기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말씀이 받아지잖아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수양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많이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어둠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때예요. 근데 그 어둠의 권세가 세상만 있지 않아요. 그 어둠의 권세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둠의 권세가 이제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접하고요, 교회라는 기관을 접하고요, 또 어쩔 때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있는 것들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인플루언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인플루언스를 주기 시작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요, 영적으로 자꾸 둔해지기 시작하고요, 내 마음이 자꾸 둔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민감성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을 찾아가지고 주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아요? 예? 어느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세상에 살면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나에게 오서 인플루언스 주는 게 더 많아요. 그게 나한테 인플루언스를 주면서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하죠. 아멘? 우리가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믿는 불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는 불신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자면 믿는 자지, 여러분. 아멘? 분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잖아요. 내 믿음이 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근데 점점점요 갈수록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점점점요 믿음이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인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보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요. 저는 천국에 대한 그런 책들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이 천국 가서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나 불쌍한 일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걸 간구하세요. 아멘. 축복을 간구하지 마시고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블레싱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옥리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목적이.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이 좋아서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인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원리는 뭐냐면요, 남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진짜 밀리언너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밀리언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돼야 되니까.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구하게 되시고, 근데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요, 결국은 천국에 가서 언젠가는 저게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걸 거부하고, 그게 귀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구하지도 않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였는데, 저는 오늘날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할 수 있는 소유가 굉장히 많아요. 아멘? 믿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해.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 천국에 가면 그게 다 남아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창고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건데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세상이 나를 인플루언스하느냐,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인플루언스하느냐. 내가 말씀에 대한,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달아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에페타이즈를 갖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에페타이즈를 갖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에페타이즈를 자꾸 가지셔야 돼요. 아멘. 전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말씀에 대한 에페타이즈를 가지시라고.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조를 때 항상 말씀 가지고 졸라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아멘.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졸른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하나님 안에는 원리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성령의 어떤 민감성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죠.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요, 성령님이 그 사람 인도하세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을 때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죠. 예.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는 대로 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압니다. 나의 삶을. 믿으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혼자 있게 놔두신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특권을 못 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저번에 한번 제가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책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교를. 그래서 그 설교체를 타가지고요, 매일 들었대요. 반복해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업은 하고 어떤 사업은 계속 그러면 나중에 1년, 2년 안에 2밀리언을 벌었어요. 근데 1930년도에. 지금 2밀리언이 큰 돈이 아니지만요, 그때는 우리는 2밀리언도 안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2밀리언을 벌었대. 2밀리언을. 1930년도 40년대 때, 여러분. 그때는 엄청난 돈이에요, 2밀리언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밀리언은 될 거예요, 정말. 그때 2밀리언이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멘. 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네.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가운데서요. 여러분, 성령님의 소욕도 있고요, 성령님이 디자이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못 봐요, 많이. 왠지 아세요? 무뎌졌어요. 어두움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에 대한 민감성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없이는요, 깨어있지 못하고요, 깨어있지 못하면 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컨택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 모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어둠하고 더 밀접돼 있지,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하고 밀접돼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커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은요, 완전히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아멘. 예.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꾸 민감해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영의 세계에 대한 말이에요. 아멘. 우리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금방 캐치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요, 나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나는 영적으로 참 둔한데,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 주님과 밀착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시길 바라고,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말세는 고통의 때, 고통의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기 시작하면 고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네, 불법의 성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벌써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아가 너무나 강하고요,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그냥 인연을 딱 끊고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주신 건 인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붙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 네, 그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죠, 내가. 여러분. 그게 없이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냐? 그 다음에 봐요. 하나님 말씀을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 네.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저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진짜 너무나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요, 의뢰 아는 거니까는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그것을 알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걸 아는 모든 사람들,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대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대요. 이제.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다 용납이 돼요. 네, 나를 위해서 살아도.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요,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근데 아직도 나를 위해서 다니면은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네, 깐난 아기 스테이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20년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이요. 네. 근데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헌신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희생한다? 없어요. 네. 손해본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너무나 놀란 게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손해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손해봐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이해임 학생들한테 그래요.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거다. 결혼하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람 만나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시대가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기 편이에요. 자기가 편리해야 돼. 자기가 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게 겪는다. 하나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마마강 얘기 가운데서 중국에서 처음에 핍박이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래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고요, 중국에서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막 그 핍박이 오기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이. 근데 교회가 날로 더 부흥됐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부흥됐느냐? 더 정화되었다, 교회가.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잘 살게 산 풍성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고마운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너무 거기서 젖어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캐주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굉장히 가볍게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한 가운데서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기 사랑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안함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회자는 헌신을 해야지. 물론 목회자도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그리스도인들도 헌신을 해야 돼요. 아멘. 왜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아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아니, 난 너무너무 놀라는 게요, 요즘은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어쩔 때는요,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 그래. 하나님 말씀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동성애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포용하고,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를요. 그런데 동성애를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말씀이 고쳐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은요, 어쩔 때는요, 제가 예언도 하고 어쩔 때는데, 어떤 걸 봤을 때 야단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좋게 안 하면은요,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또 마귀가 틈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쓰고 어쩔 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기 위주가 돼버렸어요. 어쩔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걸 받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더 좋은 건데. 아멘? 첫 번째 그거예요.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불법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법이 없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거니까 다.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그렇게 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도 그렇게 가요.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남미에는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 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데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중심적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만든 복음,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그것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부딪혀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정말 말씀 안에 안 오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래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옛날에 존 질레이크가 한번 그래요. 기독교인이 이기심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에서 한 스텝 나가면 죄 가운데 한 스텝 들어간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 그거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만요, 또한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나만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신을 사랑하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기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 1세에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요, 형제는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형제는 뭐냐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아멘. 이번에 올라가서도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항상 기도를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나와요. 용서에 대해서요. 아멘. 용서하지 못함이 오면은요, 끝난 거예요, 그냥.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도 용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 근데 자기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용서 안 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왜 자기를 사랑하지? 왜? 다 내 위주니까 이제. 여러분. 근데 그건 비참한 삶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날은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네. 그걸 자꾸 내려놓지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질 않는 거예요. 자꾸 주님한테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장대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세요. 아멘. 진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올바른 데 둬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 네? 아멘. 모든 사람은 내가 포용하고 내가 너그러 마음을, 그런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진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올바른 데도. 두 번째로 여기서 보니까는 돈을 사랑하며. 이게 굉장히 많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제가 요즘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난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서요, 잘못된 기복신앙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굉장히 많이, 또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복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순복음 아니면 오순절 계통에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잘못된 기복신앙은요, 어떤 거냐면요, 주인이 둘이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돈도 주인이야.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돈이에요. 맞죠?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모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만하게 뿌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선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기복신앙의 우려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했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돈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내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그 통로를 바르게 하세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뭘 많이 보냐면 영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구해요. 축복을 구하고 뭘 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정말로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걸요. 왜? 통로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줘요? 아멘. 통로가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은 내가 우상을 섬긴다든지 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내가 불순종한다든지 그러면은요 통로가 막히게 돼요. 통로의 그 막힘을 제거하세요. 아멘. 제가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제거하고요 믿음으로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100%. 아멘. 예.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만큼 주세요. 그 통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요. 통로가 막혀 있잖아요.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 통로가 막혀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리 구해도 안 구해져요, 여러분. 저는 가끔 미국의 그 어떤 기복신앙 가리키는 목사님, 아니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강단에 돈이 깔려 있더라고. 자세히 봤어요. 저게 진짜 돈인가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돈이야. 아예 돈을 깔아놨어요. 그냥.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라스트 네임도 그 목사님 이름 라스트 네임도 달러야 달러.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돈이야. 네. 돈이 깔려 있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지 돈을 섬기러 왔는지 정말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야 돼요. 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은요, 여러분이 돈을 먼저 두는 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두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간구하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해요. 저는요 마지막 때 좀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멋진 그리스도인.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정말로 풍성함을 받아가지고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진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수많은 선교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멘. 저는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이 안 나옵니까 요즘.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릇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들 내가 막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요 이 오드 우주 만물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아멘. 왜 안 부어주시겠어요? 아멘. 저는 그릇만 있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릇이 없으니까 못 부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부자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 게이트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먼저 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이 얘기 좀 할게요. 영적으로도 돈으로도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도요 전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이제 마찬가지. 여러분의 그 생각의 캐파시티를 넓히세요. 이제부터요.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수양이 올라가면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캐파시티를 넓히셔야 돼요. 어쩔 때는요 제가 여러분 보면은요 꿈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아직도 조금 작은 하나님으로 너무나 제한하세요. 아멘. 꿈을 작게 갖지 마세요. 아멘. 꿈을 정말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여세요. 아멘. 믿으세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넓게 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물질적인 면이나 영적으로나 아니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쁨과 쾌락은 이제 기쁨과 정말로 평안이 충만해지는 삶, 만족이. 아멘. 그걸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물질적으로도 잘 돼야 돼요. 저는요 믿어요. 저는요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아멘. 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99% 헌금하고요, 1%로 사는 사람 봤어요. 반일 가운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1% 가지고도 살아요. 자기가. 저는요,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요, 다 쓰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물질은 다 물질을 그렇게 쓰실 거고요. 진짜 영적으로 그렇게 쓰실 거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꿈을 작게 가지 마시고요, 준비하시면서요,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을 닦으시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진짜 그런 것을 닦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